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5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지 2달 하고도 15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졌던 출애굽의 감격과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내시어 건너게 하셨던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격과 감동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그 순간 느꼈던 감동과 감격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니 그 감동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함께 희석되고 잊어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동, 감격은 그것이 크든 작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2달하고도 15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서 문제는 원망의 입술로 이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감사하던 그들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8절을 통해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2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3번째,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함이라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의 원망을 다 들으신 하나님,
12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 와중에도 실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섭섭해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그것을 알지 못하여 서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하찮게 여겼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냐 하며 하찮게 여겼던 적은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딱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답을 줍니다. 15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이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양식을 주셨을까? 왜 이 신령한 음식을 주셨을까? 물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은 단순히 한 끼 양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라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보십시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목적이 있어서 만나를 신령한 양식으로 이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취하면서 단순하게 한 끼 양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처럼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신령한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심히 줄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로 이때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엔 요한복음 4장 32절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신령한 영의 양식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보고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 의미는 장차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받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말씀을 거절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하여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았지만 알지 못하여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기신 표적, 이것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또 보여주세요. 쫓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렵도다 하고 예수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보고 하던 말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며 믿음의 눈이 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사는 불행한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가 뭐냐, 능력의 말씀을 받아도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꼴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소중한 믿음도 사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말씀이 뭐냐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고, 믿음의 귀를 열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